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여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를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시편 150편은 시편이 맞춰지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리켜서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안에는 인간의 행복, 불행, 성공, 실패,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이가 겪는 그 모든 삶과 전부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소적소에 맞게 일치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것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또한 내가 그렇게 넘어지는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결단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다? 찬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시편을 묵상해야 될지랍니다. 장장 한 7개월 정도에 걸쳐서 시편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왔습니다. 시편은 1편이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지혜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해서 인생이 항상 평탄한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께서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마치지고 귀결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150편을 읽으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절대로 찬양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 찬양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라고 표현될 수가 있겠죠. 절대로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은 절대 악에게, 사탄에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낙심, 우울감 그런 것에 빠져들지 않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시편 150편의 기자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 150편을 주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보고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4가지 질문을 우리가 이 시편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소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다른 말로 하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더 들어간다면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내 마음이 성령의 전이니까 내가 있는 삶의 어느 장소에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에게만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빛을 이같이 비치게 하여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그러잖아요. 너희의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 금요일날 말씀 나눈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심지어 놀이터 장터에서도 어디에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어떤 삶의 장소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울러서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들을 이룹니다. 그쵸? 어떤 일들이 사람을 이루어요. 그래서 단 어떤 사람도 이루지 못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그냥 12척의 배로 그냥 그 일본 적들 300여 척을 물리치고 그 해양의 전투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은 것처럼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업적이란 것은 그건 사실 별것이 아닙니다. 우주를 봐보십시오. 그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근데 그 우주 중에서 극히 작은 지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기에 지구가 참 귀한 것이죠. 아멘. 그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 비하면 사람이 제아무리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우주선도 쏘고 인공위성도 쏘고 그 인공위성에서 그냥 우리 땅에서 뭐 1m 10cm 이동한 것도 발견할 수 있다잖아요. 초소형 카메라로 말입니다. 난 안 놀라고요. 네. 삼성 카메라, 올 초에 나온 삼성 카메라에 보면은 100배 줌이라는 것이 있어요. 100배 줌. 그러면 까마득히 있는 거, 저 멀리 산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100배 줌으로 당기면 그것이 이따만하게 크게 보입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기술이에요. 근데 사람이 만든 기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기술을 생각한다면 멀리 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시인은 나팔, 퉁소, 비파, 수금, 소, 재금 그런 것들을 소고, 재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퉁소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나팔과 퉁소는 관악기입니다. 부는 것입니다. 수금은요, 비파, 수금은 이렇게 타는 것이죠. 이게 현악기입니다. 현악기. 소고나 재금은 타악기입니다. 손으로 치는 것입니다. 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를 찬양해야 되고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찬양해야 되고요.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찬송의 개념과 찬양의 개념은 다릅니다. 찬송은 입술로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온 육체를 다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정되이 여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길 가다 보면 권사님, 집사님 길 가다 보면 누가 뒤에 제 차를 빵 하면 뒤 돌아보죠. 어떤 표정으로? 기분 나쁜 표정으로.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 앞에 사람이 막고 있어도 어지간하면은 참고 또 참고 울긴 왜 울어? 안 울, 경적은 안 울립니다. 그런데요, 경적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옛날 우리 해봤잖아요. 2002년에 빵빵빵빵빵 월드컵 그 지출할 때 우리나라 수많은 자동차들이 나와서 대한민국 하면서 그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경적으로도 그렇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다면, 기쁨을 표현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찬양을 표현할 것이 없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그 모습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6절 우리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그럼 누가 찬양할 것인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호흡을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하나 세워본다면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내게서 떨어지면 찬양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생각해보면 원망과 불평투성인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진데
과거 그리고 현재 또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미리 생각할 텐데 감사할 것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는 것이 뭐라고요? 찬양이란 것이죠. 네? 믿음과 소망, 사랑 다 이 모든 것은 다 떨어지고 없어지고 그렇지만은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천국에서 뭐 한다고요?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아이고 천국에서는 참 지겹겠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 땅의 생각을 천국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TV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 가면 낙이 없겠네? 요즘 애들처럼 이 땅에서 게임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천국 가면 낙이 없겠네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즐거움, 그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때론 우리가 고통과 환난에 빠지고 때론 억울함에 어쩔 줄 모르고 분노에 휩싸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또 시편 기자처럼 주여 어느 때니까 라고 말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복점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순복 지장입니까? 나가버렸어요. 안 돌리니까. 됐어요. 나갔어요. 안 누르셨어요? 제가 거기 누를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방금 들어왔었어요. 방금 들어왔어요. 뭔 말하다 말았습니까? 여러분 좋을 때만 하나님 찬양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말로 다 할 수 없을 때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탄식한 것조차도 뭐예요? 찬양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악기로 삼아 연주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갈지라도 내가 밟는 모든 땅 위에서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며 때론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평생에 나의 노래의 제목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않으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히 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